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역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첫 번째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도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첫 번째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이 일은 좀 다른 일과 달라서 자신의 신념이나 결단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이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념이나 결단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꺾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것을 그만두고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시는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 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또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모든 분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말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존심 세우고 뭐 다 세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 감당하려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 거기에 헌신할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생명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걸 혼자만 감당하지 마라. 분명히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뽑았다 그랬어요. 아무나 12명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면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도 모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을 좀 뽑아서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전승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또 그런 사람을 통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거를 부탁해라. 그렇게 2000년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를 돌아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150년 동안 복음의 사역이 충성스럽게 이어져 온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까지 왔는데,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또한 이 복음과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손들을, 교회 학교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서 복음의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문턱만 밟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부 준 목회자 수준까지 그런 영적 능력을 다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을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음 세대를 정말 더 중점적으로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자세로 예수님의 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생활비 걱정 전혀 없이 그냥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생각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전부 미자립 교회라 그러잖아요.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된 고난받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왜 왔겠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며 순교하며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군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다시 가라, 못 갈 것 같아요. 가스실에도 2번씩이나 들어갔다 오고, 뭐 100km 훈련하고, 아이고 참. 자, 그런데 하여튼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고난 받고 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병사들은, 군사들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군인들이 인내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목회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또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주의 종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자, 5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는 군사처럼 인내하면서 그 일에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바라고 그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도 그걸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요. 그런 농부의 자세로 목회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자, 군사의 자세로, 경기하는 자의 자세로, 농부의 자세로. 자, 그런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은 이 성경에 의하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또는 선교하는 주의 일꾼들은 그 생활비를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재단에서 나는 걸로. 자, 그러나 교회 형편이 또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선교한 겁니다.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교회에서 충분히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직을 허락해 줘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바울처럼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직업은 세상의 직업의 종류를 따라서 직업이라 보는 거지 사실은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이게 사명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직업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다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서라도 이걸 해야지
먹고 살기가 요원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난 세상 제국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회자의 이중직 직업으로 이렇게 묶어두지 말고 일을 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고난받으며 사명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큰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바울도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목회하고 선교했어요. 다 인내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능력이,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목회하고 선교했어요. 왜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나와 성도들이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시작. 밉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어떻게 해요?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펼쳐진다.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 반드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서 충성스럽게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큰 상과 천국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